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로 산다는 것, To live as a believer, 성도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10장을 마무리하면서 11장에 다음 주부터 들어가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믿음의 전당이라는 그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 Hall of Faith. 우리가 Hall of Fame은 뭔지 아시죠? 그죠? 어떤 분야에서 그게 뭐 야구가 됐던 축구가 됐던 또 NBA, NHL 뭐 이런 것들 다 있더라고요. 어떤 스포츠에서든 또 락앤롤도 있어요. 락앤롤 Hall of Fame. 그죠?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그 빛을 낸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Hall of Fame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을 지킨 자들 16명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들어간 그 믿음의 전당이 나오게 되죠. 아니 그걸 왜 다음 주에 얘기하지 왜 지금 얘기하나?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2절부터 39절 말씀이요. 이게 누가 어떻게 Hall of Faith,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트랜지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믿음 지킬 수 있는 방법, 내가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쓰여진 목적이 뭔지 아시죠?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그리고 자꾸만 유혹이 있어가지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죠. 자꾸만 옛 모습, 그 구약의 모습, 율법,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에게 절대 그러지 마. 거기는 구원이 없어. 구원은 여기에 있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또 지금 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Pew Research라는 거기서 또 보니까요, 1972년도에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도로 내 자신을 간주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90%가 넘었었대요. 90%가 넘었대요. 오늘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64%밖에 안 된대요. 아유, 그래도 뭐 반 이상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0년 안에 5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이렇게 적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면은 히브리서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지속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으로, 옛 모습으로,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구원을 떨쳐버리는 모습이 오늘 성도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32절부터 34절에서 성도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갈등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해주고 계시죠. 32절 보시면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빚을 받은 후에 전날에 너희가 어떻게 빚을 받았는지 그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성도들을 향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차원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어떻게 믿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잊지 마라.
굳건히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빚은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그죠? 6장 4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빚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은 후에, 그분을 믿은 후에 고난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누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글쎄 어떤 고난이 있을까? 그 고난, 어떤 고난이 따를까 생각해 보면은 고난이 특별히 그렇게 예전같이 이때처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일날 하루 늦잠 자는데 일찍 내가 9시 반까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과연 그게 고난일까? 고난 아닌 것 같아요.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를 비교해 보면은 그건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이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고백을 했을 때는 생명을 내놓고 믿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이것이라고 믿으면서 율법을 지켜오던 때에 이거 다 아니고 예수다, 이제는 오직 예수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글로 트랜지션 했을 때는 정말 무서운 시기를, 무서운 믿음의 박해와 고난을 받았을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33절에서는 비방과 환난이 임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34절을 보시면은 물질적 문제와 박해도 있었어요. 34절 보시면은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소유, 어떻게 정확히 어떻게 소유를 빼앗겼는지는 확인되지 못하지만 집을 빼앗기는 거는 우리가 이제 11장 후반에 가면은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잘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광야로 나아가서 살았다. 거기에 유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박해, 핍박, 그리고 시련, 죽임까지 이들이 감수하면서 나아갔다라고 믿음의 전당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말하는 게 절대 빚을 받은 후에 돌아가지 마라고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박해가 있을까요?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시모 인트로빈이라는 그 이태리 사회학자의 말을 빌려서 보면은 2015년도에 한 해 동안 크리스천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9만 명이 넘는데요. 2015년도에 오늘날은 어떨까?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리포트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돼서 알려지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아까 보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상황에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역을 하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9만 명이면은요 6분마다 한 명이래요. 6분마다 1년 동안 한 명이 이렇게 순교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마시모 엔초빈이라는 그 사회학자가 또 말하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은 박해를 받는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인지 알죠, 그죠? 32절에서 말씀하시는 빚, 우리가 빚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빛을 발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 이 득실득실한 곳, 이 깜깜한 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을 때 눈에 띄는 거죠. 싫은 거죠. 이게 어둠인데, 어둠이 난데 뭔데 지가 잘났다고 와서 빛을 발하고 그래 라고 하면서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럴 때 이들이 근데 기가 막힌 내용이 여기 34절에 보시면은 한 단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 하면은 34절 보시면은 그들이 기쁘게 당한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게 박해와 고난과 핍박과 물질적인 것을, 나의 집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받았대요. 이럴 수는 없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무슨 죄를 잘못했다고 라고 하면서 반박하면서 싸우면서 발부덩치인 게 아니라 이렇게 내 거를 그냥 훔쳐가고 뺏어가고 박탈당하고 아픔 받고 죽임당하고 그러는데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기쁘게. 이 내용, 이 기쁘게라는 단어를 보면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여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12절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시면서 믿음 지키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욕 먹고 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시간을 지날 때 이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거 지금 나는 이렇게 무례한 이것을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뿐만 아니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나의 것이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 이 땅에서 그 빛이 임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나에 따라서 우리의 소유, 우리의 영원한 기쁨, 그 감사, 즐거움이 끝없이 영원토록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유가 있을까? 나중에 내가 여기 주머니 이런 거에다 금을 많이 넣고 천국에서 다닐 건가? 아니요, 천국 그 자체,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천국, 예수님이 보실 때 제일 좋고 제일 awesome하고 beautiful하고 완벽한 모습의 그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두 번째 포인트가 필요한 게 오늘 말씀에서 35절부터 37절에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주시는 게 뭐냐면요, 성도의 담력이 필요하다. 성도의 담력, 35절 말씀인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지금 힘들지만 너희가 소유할 것이 이제 올 것인데, 그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올 것인데, 그러므로 35절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죠? Don't throw away your confidenc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담대함이 무엇인가? 히브리서가 말하는 담대함은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 이 구원,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구원, 이거 don't throw it away. 이것 버리지 마라. 이것을 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복하면서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계속 히브리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시면은 구원의 확신을 굳게 잡으라. 구원의 확신 굳게 잡으라. 여러분들 그렇게 잡고 계시나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지, 이 구원 내가 붙잡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시나요? 그거 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삶이 너무 고달프다 보니까, 아픔에 집중하다 보니까, 슬픔에 포커스하다 보니까 이거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죠. 내가 누군지, 어떠한 결말이 있을지, 또 어떠한 영원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큰 상급으로 내 것이 되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장 16절에는요 똑같은 단어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예수님이 좌정하신 천국의 보좌를 말씀하시죠. 그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10장 19절에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천국에 어떻게 가나요? 우리 성찬식 했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오직 예수의 보혈, 그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언약, 예수님 붙잡으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 어떻게 소홀히 여기냐는 거예요. 그 구원 어떻게 버리냐는 거죠. 그 담대함 지키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거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도의 사는 모습을 성도의 담력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신감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을 자랑할 건가요? 나는 집이 2채입니다. 하나는 방이 12개입니다. 하나는 5개고 내가 차도 몇 대가 있어. 이런 거 자랑할 것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러고 있다가 삐그덕거리면 가고 물 새면은 고쳐야 되는 세상의 것들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배짱, 그 참된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고 계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이 어려워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사람 뭐지? 저 뭐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11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도의 삶은 아무나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믿게 되어서 성도다? 아니요,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엄청난 각오와 엄청난 헌신과 또 무엇보다 성령님의 날마다 도와주심이 없으시면은 우리가 이 구원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는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견디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얼마나 성도의 삶이 힘들길래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나 이거 무섭네요. 이거 진짜 어떻게 나 이거 모르겠어요.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얼마나 고통이 있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맞아요. 거짓말 보태지 않고요. 성도의 삶은 아픔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애들이 잘 될 것이고요. 길이 열릴 것이고요.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고요. 큰 편안한 집에서 큰 차 굴리면서 만복을 누리면서 사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 못 전할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런 축복도 더하십니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축복,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붙잡고 나아갈 때는 빛이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어두움의 세력들이 이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36절 인내하라. persevere. 절대 기법하지 마. 어둠을 흉내내지도 마. 그들과 어울리면서 어떻게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마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내, 3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인내는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인내를 붙잡을 수 있는가? 3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7절 보시면은 우리 37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 잠깐이래요. 잠시 잠깐이면 오실 분이래요. 에이,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제껏 믿어왔는데 이제껏 안 오셨는데 뭘 와? 아니요. 오십니다. 놀라지 마시고 그때 후회하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부터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인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는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대충 유도리 있게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예수 때문에 이제 4월 달에 텍스 보고 해야 되는데 그때도 정확히 해야 되는구나. 내 친구는 이거 막 속이고 그러던데 나는 주님 안에서 의롭게 해야 되는구나.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우리가 붙잡는 것, 성도의 삶, 만만치 않은 삶, 우리에게 주신 특권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곧 오실 것, 이제 곧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거기다가 더해지는 게 뭐냐면 25절에도 말씀하셨던 것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도들이 모이는 이 믿음의 신앙 버리고 옛 모습, 구약의 모습, 율법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쫓지 마. 그렇게 살지 마. 구원 붙잡고 성도들끼리 격려하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계셔야 되실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분들 내가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하겠지. 사역자가 있는데 순장님, 순모님이 계시니까 그들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찾아 나서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 지켜나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살 수 있는지,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실 금방 읽었던 37절과 이 38절 말씀 39절로 넘어가는데 이 말씀은 하박국 말씀이에요. 하박국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이죠. 성도의 방향 세 번째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38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박국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죠?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 이제 2장 4절에서 그렇게 나오고요. 신약에 오면은 그거 아셨나요? 이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3번 반복돼요. 맨 처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근데 이 3번 신약에서 반복되는 때마다 강조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 문맥을 보시면 강조하는 내용이 다른데 첫 번째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의인은 믿음, faith,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 하박국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이 말씀이 또 반복돼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3장 11절에서는 의인, just 또는 righteous ones라고 말하는데요. 의인은 하면서 의인에게 강조를 합니다. 구약 아니야. 그 율법 지키는 거 할래 그거 아니야. 의인은 믿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살리라, 살아라 라는 것에다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잘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서 의로워진 주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사시길 바래요. 사시길 바래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당연하죠. 힘들 거라고 오늘 말씀에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나의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가시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 잘 사는 것인가? 떵떵거리는 것? 뭐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법을 지키며 사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로 사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심장 약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38절과 39절에서 반복하는 내용이 있는데, 성도로서 잘 살려면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어떻게 해요?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에서 또 반복하시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두 번 반복하는 내용이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도로서 사는 것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까? 답?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예수님 잘 믿다가 믿음 지키다가 올바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힘들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상처받으니까, 어느 순간에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장로가 미워지니까 뒤로 슬그머니 물러가는 것. 그냥 믿음 버리고 어느 순간에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거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쓰여진 성도들에게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옛 모습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그 구원의 모습을 버리고 담대함을 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 38절 끝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뻐하지 아니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좀 언짢으실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죠? 그것에 대해서 봤는데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맥으로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읽었나? 혹시 내가 잘못 이해했나? 그래서 그거 다 찾아봤어요.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그 신약 학자도 말씀을, 이건 지옥이다. 하나님의 judgment. This is judgment of God.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이 섭섭하다 이러는 거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옛날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놓아버리잖아요. 예수님 놓아버리면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도,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계속 말씀, 이거는 지옥이다, 절대 그 길로 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Don't shrink back, Don't go back. 옛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뭐라 그러시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달려나아가노라, 뜀박질하노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지 노력하면서 그 나의 표대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믿음의 전당이에요. 믿음의 전당 16명 딱 들어가 있습니다. 16명. 그런데 믿음의 전당 그 11장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저 거기 들어가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 그 모세, 그런 사람들 저는 근처도 못 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의로는 근처도 못 갈 수 있어도 여러분들 안에서 빛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 붙잡을 때 그분의 의로 천국, 그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분 놓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면서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빛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하면서 옆에 분들 한번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빛의 사람으로 삽시다. 우리 예수님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